오늘의 미션입니다. 삼손의 마지막은 어떠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아요. 사사기 16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영적 노트에 적어서 보내주세요. 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삼손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하루에 성경 한 장과 기도 1분을 하고 욕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적어 보아요. 오늘의 미션을 4주 동안 완성해서 보내주는 친구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지급합니다. 단 주일 오후 3시 전에 보내주는 학생이 하나여 선물을 줄 예정이니 종이에 적어도 좋고 컴퓨터나 핸드폰에 써서 캡처한 사진을 전도사님에게 보내줘도 좋습니다. 전도사님 번호 적어 놓을 테니까 우리 친구들 오늘의 미션 꼭 수행해서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친구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전도사님도 이번 한 주 동안 아주 잘 지냈습니다. 지난주보다 살이 조금 올라온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느라 마음이 조금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할 수 있죠? 우리 친구들을 기다리고 우리 친구들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온 마음을 다하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나, 하나님의 참 소중한 백성이 된 나. 내가 특별한 이유는 나에겐 없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겨주셨죠. Special, I'm special.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special, I'm special. 나는 아주 특별해요. Special, I'm special.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special, I'm special. 나는 아주 특별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나, 하나님의 참 소중한 백성이 된 나. 내가 특별한 이유는 나에겐 없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겨주셨죠. Special, I'm special.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special, I'm special. 나는 아주 특별해요. Special, I'm special.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special, I'm special. 나는 아주 특별해요. Special, I'm special. 그 은혜 그 사랑
소망을 드려요.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를 감사의 찬양을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서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친구들, 이번 여름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보냈나요? 아마도 이번 여름만큼 비가 많이 온 여름은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록적인 강수량을 기록했던 2020년도였어요. 친구들,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아마도 기상청이 그럴 거예요. 또 어떤 역할이 중요할까요? 구조대원들도 중요하겠죠. 무엇보다 댐을 관리하는 우리 친구들 댐은 뭐냐면 비가 많이 올 경우에 그 물을 가두어 두거나 아니면 그 물을 흘려보내는 기구, 그 장치를 댐이라고 하죠. 이 댐을 우리 친구들이 실제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사진을 준비할 텐데 이 댐을 관리하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잘못 관리하게 되면 사람들이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위협할 수도 있고 이걸 잘 관리하면 아주 사람들에게 유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가 많이 왔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의 일상에서도 범죄나 재난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 분들이 있죠. 누가 있을까요? 경찰관 그리고 소방관 아저씨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분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잘 해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일상은 매우 불안정할 것입니다. 그렇겠죠, 친구들? 만약에 도둑이 들었는데 경찰 아저씨들이 늦게 오신다거나 불이 났는데 소방관들이 늦게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생명이 위험해지겠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죄는 홍수와 같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짓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속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같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영상 보고 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났어요. 너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그런데 그의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된다. 곧 아기가 태어났고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은 삼손에게 큰 힘을 주셨어요. 어른이 된 삼손은 대적인 블레셋의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그는 부모님과 함께 여인을 만나러 갔어요. 가는 길에 어린 사자 한 마리가 삼손에게 달려들었어요. 삼손은 사자를 죽게 했지만 부모님께는 알리지 않았어요. 얼마 후 삼손은 결혼식을 치르러 가다가 그 길에서 그 사자의 시체를 보았어요. 사자의 몸에는 벌떼와 꿀이 있었어요. 삼손은 손으로 그 꿀을 떠서 먹었고 부모님께도 드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결혼식 준비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삼손은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냈어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수수께끼의 정답은 사자와 꿀이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풀지 못했어요. 그들은 삼손의 아내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삼손의 아내는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고 그 답을 알려주었죠. 삼손이 속았던 거예요. 삼손은 화가 나서 아내를 떠났어요. 다시 돌아왔을 때 그의 아내는 이미 떠난 후였죠. 화가 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다 태워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화가 나서 삼손을 죽이고 싶어 했죠. 삼손은 그 후에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들릴라에게 돈을 주며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라고 했죠. 삼손은 들릴라에게 힘의 비밀을 말하긴 했지만 사실을 알려주진 않았어요. 들릴라는 삼손이 말한 방법대로 해봤지만 그의 힘은 없어지지 않았죠. 결국 삼손은 들릴라에게 사실을 말했어요. 내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면 힘이 약해진다. 삼손이 자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머리카락을 잘랐어요. 들릴라는 소리쳤어요.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이제 삼손에게는 더 이상 힘이 없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붙잡아 눈을 뽑고 감옥에 가뒀답니다. 그런데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성전의 두 기둥 사이에 세웠어요.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주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여 주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주셨어요. 삼손이 두 기둥을 껴안고 몸을 굽히자 성전이 무너졌어요. 삼손과 그곳에 있던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죽고 말았어요. 삼손은 자기 죄로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셨어요. 삼손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요. 예수님은 결코 죄가 없으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믿는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친구들, 영상 잘 보고 왔나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라는 책을 보고 있어요. 사사기에는 몇 명의 사사들이 나온다고 했죠? 12명의 사사가 나온다고 했어요. 오늘 살펴볼 사사,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사사를 살펴보았나요?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살펴보았죠. 자, 이
기드온이 살고 있었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했던 나라, 어느 나라였나요? 미디안이라는 나라였습니다.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죠. 자, 이번에는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냐? 무려 40년 동안 괴롭힌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지 않아요. 기드온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삼손이 살던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 계획을 펼쳐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나실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뭐라고요? 나실인. 나실인은 특별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거나 아니면 일정 기간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사람들을 나실인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삼손뿐만 아니라 사무엘이라는 사람도 일평생을 하나님께 드린 나실인이었고, 사도 바울, 신약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일정 기간 하나님께 거룩한 기간을 드리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나실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로는 부정한 음식이나 부정한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먹어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이 머리를 자르면 안 됐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독주, 포도주나 독주, 술이죠. 이런 것들을 마시면 안 되는 게 나실인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런 삼손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 나실인의 법을 잘 지켰을까요? 나실인이었던 삼손은 그 규칙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파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파티에서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기도 했었고, 그리고 지나가다가 자신이 때려잡은 사자의 시체 속에 들어있는 꿀을 먹기도 했어요. 원래 시체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는 시체를 건드리기까지 한 것이죠. 결국 나실인이었던 이 삼손은 자신의 이 머리까지 자르게 되는데, 적군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들릴라라는 블레셋 여인에게 그만 자신의 힘의 원천이었었던 이 머리카락을 잘리게 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삼손 하면 뭐가 생각나죠? 뭐가 생각나나요? 힘이 센 사람으로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머리를 잘리니까 삼손이 힘을 쓸 수가 없게 되어서 적군인 블레셋 군대에게 붙잡힘 당하게 되었고, 결국 두 눈을 뽑힌 채로 블레셋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삼손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삼손의 마지막은 너무도 비참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모인 파티장에서 삼손은 동물원의 원숭이 같이 두 눈이 뽑히고 몸이 기둥에 묶인 채로 붙잡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삼손은 구경거리가 되었고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때 삼손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힘을 한 번만 더 달라고 삼손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삼손에게 마지막 힘을 주셨고, 그곳에서 자신을 지탱하고 있었던 기둥들을 밀쳐서 기둥을 넘어뜨려 가지고 그 파티장에 모여 있었던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삼손이 그날 파티장에서 죽인 사람들이 그동안 삼손이 죽였던 사람보다 훨씬 많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셨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냐라는 거예요. 삼손은 나실인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함께하지 않고 그 반대로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은 사실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자 했었던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 여인과 삼손이 결혼했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삼손의 실패와 삼손의 그런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지 못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나의 뜻대로 행하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발을 맞추어 가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우리가 막 실패하면서 살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얼마나 비참해질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삼손의 최후와 같이 눈이 다 뽑히고 조롱거리가 된 그런 상태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기는 했지만 그런 비참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느냐, 아니면 승리의 기쁨을 맛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순종과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하나님 이러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 친구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발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그 뜻을 매일매일 알아가기 힘쓰는 우리 친구들 되어서 삼손과 같이 비참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멋진 초등부 학생들, 그리고 전도사님, 우리 선생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삼손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심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발맞추어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